지난주에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을 봤죠.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적진에 들어온 것이고요.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선물 중 상당 부분은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와 두려움에 맞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서만 키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싸움에 직면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싸움을 통과한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실제로 내려주시고 또한 그 싸움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은혜도 주십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영적 싸움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리고 다음까지 보는 책 여호수아 또 사사기 이 두 책이 전쟁기라고 불러도 될 만큼 책 거의 전체 내용이 전쟁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를 한 3주간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보통 전쟁의 싸움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죠? 영적 싸움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수비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수비는 누구의 공격, 어떤 공격에 맞서 싸우는 걸까요? 흔히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탄의 공격, 세상의 공격, 죄의 공격입니다. 물론 세상과 죄의 공격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로 한다면 사탄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어요. 자, 사탄의 공격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몇 주 전에 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규정하시기를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말씀을 비틀어 왜곡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기도 하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심,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고 죄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수비적인 것이라면 공격적인 건 뭘까요? 공격적인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가장 선명한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적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죠. 좀 더 확장시킨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일,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과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은 그걸 싫어하고 반발합니다. 계속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싶은데, 내가 보좌에 앉아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보좌에 앉으시려고 하니 그것을 거부하는 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있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공격적인 싸움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전쟁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전에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이 싸움을 피했다가 40년 먼 광야 길을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은 그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신 또는 준비하게 하신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또는 영적 싸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가? 또는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토대, 기초는 무엇인가? 그 답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가지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여러분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예,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하게 하신 게 할례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더 간단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려면, 좀 더 폭넓게 신자로서 잘 살려면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내 정체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떤 깃발 아래서 싸우는지를, 이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를 알아야 잘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신 명절이죠. 어떤 절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집트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말하자면 구원절입니다. 그죠? 다만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않고 유월했기 때문에, 지나 넘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유월절이라고 한 건데, 이게 구원절이에요. 구원 기념절이에요. 그러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했던 할례가 오늘날 신약으로 하면 세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유월절은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 시대로 하면 성찬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치면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푸신 큰 고난에서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요.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오늘의 영적 싸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나무는 구원의 은혜라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견고하고 계속해서 잘 자라며 뻗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그냥 옛날 얘기로 하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구원을 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 넘어져요. 정말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더 견고하게 서고 계속 위로 뻗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 신앙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지금 할례와 유월절 준수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죠? 유월절 행사는 이제 지금 전쟁이 코앞으로 왔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분산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할례는 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8절 보세요. 할례 행하고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백성이, 특히 싸워야 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거거든요. 여자나 어린이들이 아니라 전쟁에 직접 나갈 군사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게 일종의 외과 수술이에요. 그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면서 꼼짝 못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적군이 앞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을 앞두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닐까요? 자, 지금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10절에 보면 그달 14일 저녁,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됐으니까 지킨 거고요. 할례를 한 이유는 4절부터 7절에 보면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부득이 못했으니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으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코앞에 전쟁을 두고 있는데 꼭 지금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 유월절 매년 하는 건데 이번 한 번만 쉬면 안 돼?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싸움을 앞두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전쟁 앞두고 있더라도 이건 꼭 해야 돼. 아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더욱 해야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시험, 취업, 결혼,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또는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멀어졌다가 소홀히 했다가 돌아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앞두고 있으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막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하라, 예배를 초청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종교적 의식을 그냥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필요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일깨우시고 그들이 어떤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인지를 다시 상기시키시려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딱 행하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전쟁이 이제 진짜 임박했어요. 첫 번째 싸울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 가까이 딱 왔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어요. 한 손에 칼을 딱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어요. 싸우러 왔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직 그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른 말로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묻습니다. 군대 장관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먼저 주목을 끄는 말은 이 군대 대장의 첫 마디입니다. 뭐예요? 아니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하면 양당 간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스 노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이거냐 저거냐를 물었는데 대답은 no,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둘 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아예 NIV 영어 성경은 그래서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가끔 이 NIV가 약간 해석이 들어간 번역을 하는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참고할 만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neither, neither,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둘 다 아니면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했는데 둘 다 아니면 우리 편도 아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시죠. 그럼 지금 이 군대 대장의 아니라는 말은 왜 나온 겁니까? 자, 이게 지금 문맥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군대 대장은 어떻게, how,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가르치러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를 질문했어요? 누구 편이냐를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꼭 질문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나에게 물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난 너에게 가르쳐 주러 왔다. 즉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시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자는 대로 하시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 싸움은 그래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때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링컨과 부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하죠. 부관이 질문합니다. 링컨에게.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이네. 지금 군대 대장의 대답 아니다가 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대장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걸 말해주러 온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장으로 신뢰하고 따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뒤이어서 나오는 군대 대장이 한 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가 딱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디뎌온 신발, 세상 때가 묻어있는 신발, 또는 세상 전쟁에서는 이 신발 전투화가 필수인데 이 거룩한 땅에서는 지금부터 펼쳐질 이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방식이, 세상 때가 묻어있는 생각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앞서 이끌 것이니 너는 오직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은 거룩한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영적 전쟁 얘기를 몇 주간 할 거니까 오늘은 기초편이에요. 영적 싸움의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뭔지 기초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면서 동시에 실제 전쟁이기도 하죠. 즉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실제 전쟁이기도 하다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싸우는 전쟁은. 즉 영적 전쟁의 의미, 요소와 실제 전쟁이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근데 그런 전쟁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적용하려고 하면 거기서 영적 전쟁의 원리만 가져와서 적용해야지 일반 전쟁의 요소까지 다 가져와서 그대로 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가득한 우상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좋아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분노가 학교 들어가서 단군상 목 자르고 절에 들어가서 대웅전에 불 지르고 이런 식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그건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는 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도시를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 아테네 신상, 제우스 신상. 너무 영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너무 우상들을 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했어요?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 장터에서, 즉 어느 장소에서든, 그리고 날마다 뭐 했어요? 변론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변증, 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하면 전도했어요. 바울처럼 해야 돼요. 우상을 보고 또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돼요. 바울은 우상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우상들의 손가락질하며 욕하거나 우상들에게 막 돌팔매질하거나 탁 올라가서 목 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헛된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했어요? 변론했어요. 전도했어요. 지금 바울이 한 행동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화나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다는 말은 말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뜻입니다. 아마 기도도 했을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영적 싸움의 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초예요. 자, 이렇게 그 자신이 영적 싸움을 싸웠던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에베소서 6장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만 쉽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뭐냐?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뿌리 내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영적 싸움의 기초예요. 폭력적인 방법, 감정과 혈기를 앞세우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르려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할 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변하는 원리적인 것을 배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배우고 익혀놓으면 매번 하나님의 뜻을 여쭐 필요 없이 그 원리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원리적인 것을 배우고 깨닫는 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거를 잘 깨닫고 매일의 삶에 적용하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여쭐 필요 없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잘 배워놨으면. 근데 우리가 직면하는 실제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최소한의 선을 그어놓은 것이고요. 이 속에는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우리가 그냥 그 하나만 단편적으로 딱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울수록 그 속에 풍성한 내용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그런 언행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지 않고 그 계명의 풍성한 적용들, 더 나아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뜻까지 계속 배워 나갈수록 우리가 실제 삶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성숙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다 배워서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 순종과 실천을 미룰 필요는 없죠. 예, 현재까지 배우고 깨달은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 멈춰 있지 말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원리적인 것들을 충분히 배워도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와 의의 길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적인 걸 배울수록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의인가를 알아서 이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둘 다 의와 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리적인 것을 충분히 적용하다 보면 저절로 분별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원리적인 것을 충분히 적용했는데도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0대 말에 중국 선교에 콜링을 받았어요. 원래 저는 중국 선교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중국 선교에 나오라고 이렇게 콜링을 했어요. 와, 제가 굉장히 많이 고뇌하고 갈등했습니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중국 가라 마라 이게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 이제 예를 들면 결혼, 직장, 이사 이런 문제들이 물론 원리적인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분별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그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인데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이 콜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가야 되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성경 구절에 딱 이르러서 확신과 평안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민이 다 끝나고 감사하면서 물론 그 구절에 그래 중국에 가거라 이렇게 써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워나가시고 다 배웠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그때그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가장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진리를 원리를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인도하심을 지금 교회에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끝은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리 공부도 하시고 좋은 책도 읽으시고 성경 읽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기도 하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싸움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요. 할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유월절.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발 벗기. 이 중에서 오늘 가장 비중 있게 살펴보았고 실제로 앞으로 전쟁에서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될 게 순종인데 참 이 시대에 인기 없는 주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구체적으로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변용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순종은 세상에서는 거리끼는 것이요 현대인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적 싸움에 승리를 안겨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십시오. 혹 내 신앙의 삶에 순종이 없거나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어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저를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제게 말씀하시고 힘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아주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의 길은 또는 거룩함은 우리가 고안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다른
즉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핸드아웃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거룩한 삶의 기초인 동시에 영적 싸움의 기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큰 싸움을 앞둔, 영적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의 토대가 되는 말씀을, 또한 이 시대에 동일하게 어둠의 영들과 죄와 세상에 맞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내가 누구이며 어떤 깃발 아래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견고히 서 있게 하시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며 영적 싸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저를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